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다른 일을 잘 알려고 하면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만한 게 없다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방향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다 보면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고 또 얼마나 닮은 면이 있는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든지 짧든지 그 여행길이 끝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결정하게 되겠죠. 앞으로 내 인생길에 있어서 그 사람과 같이 계속 걸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헤어져야 할지.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대부분 갈릴리 바다 주변에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렇게 외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은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일은 모두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살아온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어부였고 또 다른 이는 세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 출신인데 또 어떤 이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적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대충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에 협조해서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도 했는가 반면 또 어떤 이는 늘 품속에 비수를 품고 다니면서 그 이방인과 그 협조자들을 만나면 암살하려고 죽이려는 그런 분노의 삶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았을 때 공통점보다 차이가 더 많아 보이는 이 12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앞서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평생 귀신에 억눌려 있었던 그 영혼들이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보고 만난 이들 중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자신들은 섬기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그분이 죄인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함받았다, 그 죄를 사함받았다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는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그리고 수많은 그 성경의 말씀들은 끊임없이 예언의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납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천 년 동안 너무나 오랜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찾아왔다라고 믿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그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편한 일이었겠죠. 그렇게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중풍병 걸린 사람의 그 병을 고치는 그날이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한다는 말보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말 그 이상으로 그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독특한 표현으로 지칭했던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신 건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시며 그 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 그렇게 트집을 잡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과거 너무 굶주렸던 다윗이 성막에 들러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먹었던 일을 예로 들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그 목적이라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정죄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인자이신 그분 예수 자신께서 바로 안식일의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과 관련된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인자라는 표현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마음속으로 새겼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후로 더욱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군대 귀신을 심판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인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랍비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를 뿐이었죠.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이방인들까지 먹이시는 그 장면들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다른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저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강력한 그 유대인의 왕이 될 뿐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무채에 발을 디디게 되었죠. 더 이상 미친 듯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천 명의 그 군중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이 펼쳐진 그들의 눈앞에, 그 펼쳐진 길 앞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12명의 이 제자들밖에 없었죠. 이제 이전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고을의 이름은 벳세다, 베트사이다, 어부들의 집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벳세다로 데려오셨는지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분을 뒤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런 여정의 시작점에, 그들의 그 여행의 그 시작점에서 한 인물을 만나고 그들은 그 인물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한 맹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당연히 한 번에 그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과 나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은 그의 눈이 뜨기는 떴지만 흐릿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맹인이 흐릿하게라도 무언가를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였던 놀라운 기적들에 비하면 조금은 이상하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장면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을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주목해서 또렷이 보려고 해야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2번만에야 그 맹인은 결국 눈을 뜨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눈뜬 사람을 향하여서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그저 돌려보내실 뿐이었죠. 그 사건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북쪽으로 뻗은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그 가도를 따라 걸어갈 때에 분명 그들은 북쪽을 향해 걸어갈 때에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 그 가이사랴를 향해 걸어갈 때 어떠한 건물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를 향해서 가는 길에 그들은 그 언덕 옆에 아주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얀 석조 건물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호르바트 오므리트라고 불리는 그 언덕배기에는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잔해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하여서 헤롯이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시며 지은 세 개의 신전 중에 하나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지만 상상도를 그려볼 때 저렇게 크고 대단한 건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으니 제자들도 그 시선을 피해가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전 안에서 모든 이들은 황제를 향하여 향을 피우고 황제를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 외쳤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만이 우리들의 주인이요 살아있는 신이다. 이방인들의 땅에 세워진 그 황제를 숭배하는 이 불경스러운 신전을 보고 걸으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은 바로 이 장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7절은 말하고 있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가이사의 신전을 지나 빌립보 가이사랴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치 듣고 싶은 정답은 따로 있다는 듯한 그런 두 번째 질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천국의 복음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종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제자로서 잘 보고 듣고 배웠는지 중간 점검을 할 시간이 온 것이었죠.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테스트에 정답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30절은 말씀하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딩동댕 정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그분이 진정한 주님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시 자신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 가이사이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그렇게 신전을 만들어서 추앙하는 그런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강압당하고 있었던 세대 가운데 정말 똑같이 기적을 보고 똑같이 복음을 들었던 다른 군중들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통찰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정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진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던 걸까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만큼 더 좋은 굿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그 다음 절에서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아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걷고 있는 이 여정의 끝에, 이제 시작된 그 여정의 끝에 예수가 받는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이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기이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그 세상을 심판하고 장차 세상을 다스릴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 백성들의 그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도 말을 믿기 힘든 판인데, 어떻게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까요? 아마 제자들은 이 충격적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리가 멍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 딴에는 분명 이게 정답이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정답을 고백을 했다, 맞추었다, 기뻐하고 있었을 것인데,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이, 이제 시작된 이 여정의 끝이, 그 목적이 예수의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말에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의 왕이 결국에는 이 길의 끝에는 정말로 이방 원수들을 무찌르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렇게 바라던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기다릴 거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끝이 죽음이라니 배신감마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베드로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32절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은 더 이상 이상한 말, 엉뚱한 말 하지 못하도록 그를 저쪽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끌어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것과 똑같은 동사, 그 동사를 쓰면서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선생님, 이 좋은 분위기 다 깨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모두가 다 이 끝이, 이 여정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혼자 정말로 가서 죽는다는 소리, 죽임당하고 고난당할 거라는 소리, 그런 맥 빠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들 기분이 뭐가 됩니까? 나이 많은 제자가 젊은 스승을 길 안쪽으로 끌고 가서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기를 꾸짖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꾸짖으십니다.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뭐라고까지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렇게 스승에게 잔소리하는 이 베드로를 이젠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에게 지금 네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호되게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를 눈길을 마주치시면서 동시에 꾸짖으신 겁니다. 왜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과거 사탄이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그 세상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자신의 그 육체를 가난하게 만드시면서까지 하늘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 하셨던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었습니까? 사탄이 나타났었죠.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네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했죠. 또요, 최종적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한 번 절하면은 내가 이 세상 나라를 다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었죠. 그 유혹들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탄이 교묘하게 숨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 입술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 쉽게 증명하라고, 고난받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이 아니라, 골고다 그 언덕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쉽게 정복하고 그 능력으로 영광을 쉽게 누리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그 세상의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아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이미 갈릴리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여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이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의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았습니다. 마치 아까 만났던 그 벳세다에서 만났던 그 맹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는데도 한 번에 눈을 뜨지 못했던 그 맹인처럼 이 제자들도 벌써 한 번의 여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 보기는 보지만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아왔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여정이 필요했던 거죠. 한 번 더 안수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제 뒤를 따라 길을 걸어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새 또 무리가 생겼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마땅히 스승이 간 길을 따라야 하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을 향해 그렇게 이 여정을 걸어가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언덕을 그 오르시는 것이 이 여정의 끝의 목적이라면은 이 제자들도 빨리 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도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들의 그 입으로 주님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그 예수님을 뒤따라서 죽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그분과 똑같은 길을, 똑같은 모습으로 뒤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실상은 모르고 그 믿음대로 살지도 않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목숨 아깝죠. 내 인생 아깝죠. 순진하게 예수를 따라 그렇게 가다가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고 비참한 일들을 겪는다면, 만약에 억울하게 그분처럼 죽는다라면은 그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쩌면 더 지혜로운지도, 그렇게 지혜롭다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로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만이 참 생명을 얻는 그 유일한, 그 하나밖에 없는 좁은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는 정말 살 길이 없다라면은, 그것이 진리라면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혹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씁쓸하게도 성경은, 아니 예수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망할 거라고. 여러분 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날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입술로는 믿는다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섬김을 그 작은 것이라도 피하고 거절하는 삶이 있다면은, 그런 믿음은, 그런 이들이 믿는 그 구원은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생명 때문에, 자신의 인생 때문에 결국 그의 모든 것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 설교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늘 읽고 묵상해도 저에게도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데 말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이라면은, 그래서 나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어떤 진단과 지적과 어떤 그 처방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그런 불편한 감정 상관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병든 자입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방식으로 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만일 제가 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이라면 저 또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뒤따르겠습니다. 주님 죽으신 그 언덕에 저도 오르고 주님 죽으신 자리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면 이제 저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세요. 제발 믿음 주셔서 그 길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옛날 선지자 다니엘은 예언했죠. 언젠가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나라 민족들 앞에서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또한 예언했습니다. 그 인자를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열불난 짐승에게 피 흘려 쓰러질 것이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심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그분에게 성도라 불리는, 그분의 제자라 불리는 무리들은
반드시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3장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항상 우리는 고난을 그리고 어떤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 죄를 위하여, 아니 나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자청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 잔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아니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다른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 설교가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또한 이 말씀이 첫 번째 청중인 저에게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더 지혜롭게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있다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특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진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핑계를 대고 피할 수 없을 만큼, 변명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의 본문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고난이 싫으십니까? 그 주님도 그런 일을 싫어하실 겁니다. 주님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시선이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협의 여지가 없도록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돌아보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눈뜬 그 맹인처럼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돈도 명예도 내 인생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는가의 질문인 것입니다. 정말 값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치를 깨달아 알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은 봉사와 섬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숨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안다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제자의 길에만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결국 그 길을 끝까지 따른 제자들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그 여정에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고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작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지만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감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